조금만 지나면 경험해보지 못한 영하 20도 이런 것들도 경험할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춥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춥게 만드는 게 현실입니다. 보통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면 초불확실한 시대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띵꽁띵꽁띵꽁 수만 가지의 정보와 자료들이 우리들에게 날아옵니다. 노후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 수많은 전문가들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때립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고 똑똑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옛날에는 검색 기능을 가진 네이버만 있어도 됐습니다만은 이제 네이버 검색 기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챗GPT, 제미나이 여러 가지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똑똑한 시대 속에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역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교인들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으로 살아왔는데요, 왜 내 마음이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인생의 닻을 내려야 되는데 보이는 곳에 인생의 닻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닻이 뭡니까? 성공, 출세, 건강, 돈 버는 거. 이런 것에 우리는 인생의 닻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있는 성공, 출세,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치 고장난 나침반을 가지고 망망대해를 배를 운행하는 선장들처럼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소리 저소리에 휩쓸려서 영적인 멀미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 것 같아요. 다 멀쩡한 사람. 근데 보면 다 불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 사람은 여쭤보세요. 평안하세요? 불안하세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소음이라고 할까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결코 요동치 않는 반석 위로 세우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한 걸음 멈춰 서서 한번 쉼을 내쉬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쉼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정작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좀 걱정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일이 더 덜 두려운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쉼을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데, 세야 되는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거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하면이라는 단어는요,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방문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구적인 거주, 계속해서 머무르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가끔 내 말을 듣고 감동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 말이 너희의 영적인 주소가 돼야 된다. 가끔 듣는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말이 너희의 영원한 주소지, 영원토록 함께하는 상주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좀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들이 변했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문자, 예수님 말씀도 좋다,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오늘은 누구를 어떤 병을 고쳐줄까, 이런 것만 기대했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일시적인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맞아, 그래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하게 여기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 인생의 모토로,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말씀 안에서 쉼쉬듯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말을 할 때도 나는 말씀대로 말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그리고 돈과 시간,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감정을, 내 형편, 내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 책장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으로 걷고 산책하고 살아가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집 말고 다른 데서 잠을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머물 때는 그 집에 어떤 것을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잠만 자고 나오지만 우리 집에 살 때는 어떻습니까? 내 손으로 인테리어도 하고 코디도 꾸미고 여러 가지로 내 뜻대로 잘 가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습관, 예수님의 뜻이요.
참된 제자는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배어나는 모습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말씀에 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중요한 것은 거한다는 말을 뜻입니다. 거한다는 뜻.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는 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나무에 수액을 공급받는 생명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과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심히 감정적이었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는 배신자에서 순교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었다가 말씀 중심으로 왔을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풍랑 속에 바다 위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풍랑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시선을 예수님의 말씀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요동치는 풍랑에 시선을 돌렸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다에 풍덩 빠졌습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성도 여러분,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행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 함각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버티고라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우리 전태문 집사님 전문가가 계신데 제가 이런 거 말하면 창피할까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계신데요. 여러분, 캄캄한 밤 바다 위 갈 때 짙은 구름 속을 비행할 때 어떻습니까? 조종사는요 절대로 자기 감각만으로는 비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큰일 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 느낌만 믿고 조정관을 붙들고 잡으면 비행기가 언제 꼰대박질 칠지 모른다고 합니다. 비행사가, 조종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신의 감각을 무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그 수치, 이 수치만 믿고 비행하는 계기 비행 규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조종들한테는 이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힘든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고 피하고 싶은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거센 감정의 파도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감정이 격해질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감정이 격해질 때는 말씀이지만 말씀보다도 내 형편과 상황이, 처지가 더 앞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내 감각을, 내 감정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영락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영적인 계기판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아멘하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끝까지 바라봐야 될 영적인 계기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내 기분과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계기판을 믿고 인생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지금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까? 저는 공부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생도록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새도 새로운 것을 막 공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일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도 혹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말씀의 거주자가 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되새김질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끔 가다가 몰래 카톡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 가끔 왜냐하면 제 뜨잖아요. 이게 일부러 뜰 때 보고 가끔 보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성경도 적혀져 있고 뭐 또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것도 적어놓고 참 귀한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휴대폰 배경 화면을 뭐로 해놨어요? 성경 말씀으로 해놓은 분도 계셔가지고 수시로 그걸 펴놓고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순간마다 내 감정은 이렇지만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꼭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명분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영원히 주소지를 삼는 그 말씀을 나의 거주지로, 또한 말씀을 내 거주자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꼭 붙들어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결박해서 끊어버린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면 설명할 줄 알아야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힘들게 생각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가리켜서 굉장히 자유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자유인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의 종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아까 그림을 띄워줬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 이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어디에 있어야지만 자유롭습니까?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차는요 반드시 레일 위에 있어야지만 그 기차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라는 궤도 위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근데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안다라는 그런 말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거고,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을 때 우리를 올가맸던 이런 열등감, 비교의식, 과거의 상처, 그리고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돌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죠. 일어나서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수족에는 배로 동겨 메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저 나사로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라고 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풀어줘서 이제 나사로가 다니게 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영화나 나와라 라고 하셨어요. 한번 자기 이름 대고 아무개야 나와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왔는데,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분명히 살아났잖아요. 분명히 죽었던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배로 돌돌돌돌 돌려맨긴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위에 묶여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와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다니라라고 했지만,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스스로 풀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자기 스스로를 그 배를, 동요했던 배를 풀지 못했던 것처럼, 수건을 풀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풀지 못하는 자들을 풀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 믿고 생명을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스스로 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요? 우리가 그것을 누가요? 교회가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꼬이게 하고 더 붙들어매는 일이 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풀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면의 모습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생명을 얻고 스스로 풀어내는 장면도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감동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에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혹시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파격적인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임했을 때 그의 돈의 노예 상태에서 사슬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삭개오가 변화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유명한 성자를 뽑으라면 우리는 어거스틴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지성이 탁월했대요. 지성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 주목받고 워낙 지성이 탁월했어요. 그런데 육체의 정욕과 이 방탕한 생활에서는 헤어나지 못해서 방황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한 제목이 유명한 게 있어요. 오 주여, 저에게 순교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했답니다. 어느 날 정원 앞에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아요. 주님께로 가고 싶지만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간단하면서 막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막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라틴어예요. 그 라틴어로 보면 톨레레게. 아이들이 지금 어떤 노래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 책에 이렇게 나있더라고요. 톨레레게 했나 봐요. 이 톨레레게가 뭐냐면, 야 빨리 집어들고 펴봐. 그리고 읽어봐. 집어들어서 한번 얼른 펴서 읽어봐. 이런다. 이 말에 노래에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폈대요. 폈더니 어디가 나왔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나왔던 것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일을 도모하죠. 이 순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는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올가맸던 어둠의 사슬이 끊어져서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그 한 문장이 끝나는 순간 확신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두움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성도 여러분, 철학은 어떻습니까? 마음 단디 먹어 세상을 바꿔야 돼,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철학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책감, 두려움, 욕망의 사슬을 끊어주는 힘은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참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어리석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제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걸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지, 내가 막 노력해 이걸 해서 저걸 해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결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에게 말씀의 빛이 비쳤을 때 그가 진정 자유로 해방되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진리는 정신 수양이나 마인드 컨트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올가맸던 모든 죄의 사슬들을 끊어냈음을 믿고 십자가에서 자유롭게 새롭게 새 신분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 여러분, 깊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든다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의 신근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됐을 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복을
누린다는 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8장에 처음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곧바로 예수님을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에는, 처음에는 믿었잖아요. 처음에는 막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에는 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뿌리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잎사귀가 무성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깊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내려와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언제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뿌리가 깊은지 낮은지,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초를 튼튼히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깊은 뿌리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40일 했으니까 나는 42일 금식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의 경건생활, 묵묵히 순종하는 시간들이 쌓여서 태풍에도 뽑히지 않는 영적인 고목이 되는 겁니다.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이름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는 그런 충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우상 섬겼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놓고 금신상을 만들어놓고 금신상을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사적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평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그만큼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환경은 바빌론이었지만 실제로 그의 영혼은 바벨론에 거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다니엘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 때 2번 황제를 거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페르시아 멸망당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 때도 다니엘은 뭐가 돼요? 궁극정리가 돼요. 보통 앞 제국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잖아요. 제거 안 해요,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거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거당하지 않았어요. 바사 제국에서도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 가지 바뀌는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쓰임받는 바로 믿음의 거목이 되었던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국 근동 지방에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특이해요. 이 나무 크잖아요. 사람이랑 있는데 처음 농부가 이 대나무 종자를 심었을 때는 4년 동안 고작 3cm 자란대요. 그럼 그때도 계속해서 농부는 물을 계속 준대요. 포기하지 않고요. 근데 5년째 되는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가요 5년째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하루에 30cm 자란대요. 불과 6주 만에 이렇게 큰 대나무가 된대요. 15m 이상. 몇 주 만에? 6주 만에.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4년 동안 하나도 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잘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잘하고 있었죠. 어디가 잘하고 있었어요? 뿌리가 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4년 동안 수백 미터에 이르기까지 그 대나무의 뿌리는 뿌리를 낳고 사방으로 뻗쳐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뿌리가 완성되었을 때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우리 앞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런데 몸부림치는 그 시간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낭비가 아니고 거대한 영적인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는 왜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라고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과연 이거 뭐 잘 되는 걸까 하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모소 대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들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과 순종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국은 나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짜 가시를 맺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원칙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전혀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바람을 불면 더 좋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씨앗이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말씀을 방문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 안에 거주하는 자다. 말씀을 방문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에 거주하는 자. 둘째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올감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낸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지난날에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는 말씀의 뿌리 내린 자만이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 느낌을,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팁을 여러분들 얻어가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 한 가지 볼륨을 올려야 돼요. 어떤 볼륨을 올리냐면 말씀의 볼륨을 올려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크면 더 나는 말씀의 볼륨을 더 올려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더 말씀의 볼륨을 우리가 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이 밀려올수록,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올수록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닻을 더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닻을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와 염려에 매여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리의 빛으로 찾아가 주셔서 참된 자유를 맛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소 대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인내를 주시고, 어떤 시련이 와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